하나님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은 사도행전 9장 1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오늘은 한 절씩 우리가 교독을 하고 마지막 절은 다 같이 함께 봉독을 하겠습니다. 1절은 제가 먼저 시작을 하겠습니다.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시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치는지라.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이까? 이르시되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같이 가던 사람들은 소리만 듣고 아무도 보지 못하여 말을 못하고 서 있더라.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니라.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집가라 하는 거리로 가서 유다의 집에서 5 사울이라는 사람을 찾으라. 그가 기도하는 중이니라. 아나니아가 대답하되 주여 이 사람이 대하여 내가 여러 사람에게 듣사온즉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쳤다 하더니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사울아, 주 곧 내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음식을 먹음에 강권하여 지니라. 사울이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며칠 있을세. 듣는 사람이 다 놀라 말하되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이 이름을 부르는 사람을 멸하려 자가 아니냐. 여기 온 것도 그들을 결박하여 대제사장들에게 끌어가고자 함이 아니냐 하더라. 사울은 힘을 더 얻어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언하여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을 당혹하게 하니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여러분들께서 너무나 잘 알고 계시는 사울의 회심이라는 주제로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보통 이 사울이 주인공으로 등장을 합니다. 여기에 이의를 제기할 부분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고 있다시피 성경의 주인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사울을 만나시고 부르신 예수님의 관점에서 한번 말씀을 바라보고 예수님이 오늘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는 말씀이 무엇인지 한번 귀 기울이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성경에는 사울이 2명이 나옵니다.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던 사울 왕, 그리고 오늘 사도행전에 나오는 사울, 우리가 알고 있는 사도 바울, 이 2사람이 나오는데요. 사도행전 13장 9절에 보면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성령이 충만하여, 즉 바울과 사울은 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26장 14절에 보면은 하나님 예수님께서 사울에게 말씀을 하시는 부분인데요. 히브리 말로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예수님께서 사울을 부를 때 히브리 말로 하셨다는 거예요. 즉 사울이라는 것은 히브리 말이라는 겁니다. 히브리 말은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 또 다른 말 유대 사람들, 예, 그런 사람들을 옛날 말로 히브리 말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사울은 히브리 이름이고 바울은 헬라식 이름이에요. 헬라는 그리스, 지금의 그리스예요. 그래서 구약 성경은 히브리 말로 써 있고 신약 성경은 헬라어로 써 있다. 보통 이러죠. 중간에 아람어가 있긴 하지만, 그래서 아셔야 될 것이 사울은 히브리 이름이고 바울은 헬라식 이름이다. 제가 영어 이름이 아브라함이에요. 아브라함, 창세기에 나오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서 따온 거거든요. 한국 이름으로 임강모예요. 두 가지 이름이 있죠. 선교하는데 필요한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을 쓰기도 해요. 그러니까 사울도 그때 당시 자기의 원래 이름이었던 사울이 있었고, 또 이후에 헬라 지역에 이방인을 위한 선교를 할 때는 이름을 바울이라고 칭하고 있어요. 제가 여기서 아브라함이라고 불리는 것과 비슷하고, 여기 계신 분들도 아마 영어 이름이 하나씩 있으실 거예요. 그런 맥락으로 이해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사울은 아까 얘기 드렸던 이스라엘 초대왕 사울 있죠. 거기에서부터 유래된 이름을 따가지고 온 겁니다. 그 기원을 두고 있고요.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 사도 바울은 신약성경 27권 중에 13권을 기록한 저자이기도 합니다. 오늘 말씀을 전할 때 제가 사울과 바울이라는 이름 두 가지를 서로 혼용해서 쓸 테니까 헷갈려 하시면 안 됩니다. 네. 먼저 1절에 보면, 9장 1절에 보면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다라고 나와요. 근데 이 사울이라는 이름이 처음 나오는 곳이 사도행전 7장 58절이에요. 사도행전 7장 58절에 보면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이 7장은 스데반 집사가 설교하고 순교하는 내용을 기록하고 있는 장이에요. 스데반 집사가 사도들을 대신해서 뽑힌 7 집사들 중에 아주 믿음이 신실한 사람이었는데, 그 진리를 전파하다가 결국은 누명을 쓰고 거짓 증언들에 의해 가지고 이 처벌을 받게 돼요. 돌로 사람들이 쳐서 죽이거든요. 그때 바로 그 옆에 있었던, 그걸 지켜보고 있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사울이에요. 그때 사도행전 7장 58절에 처음 사울이라는 이름이 나와요. 그 당시에 청년이었고, 이 사울은 이걸로 미루어서 분명히 유대인을 핍박하는 그 사람 중에 한 사람이라는 걸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지금 우리가 이제 사울이라는 사람에 대한 정체성을 먼저 이제 알아볼 텐데요. 사도행전 21장 39절에 보면 바울이 이르되 나는 유대인이라 소읍이 아닌 길리기아 다소시의 시민이니 청컨대 백성에게 말하기를 허락하라 하니, 이 길리기아 다소는 그 지중해가 있으면 그 지방 소아시아라고 불렀거든요. 그 중에 길리기아라는 곳에 그 수도가 다소예요. 그러니까 조그마한 이 바교 같은 도시가 아니고 마닐라 같이 큰 도시인 거예요. 거기에서 태어난 거예요. 그리고 유대인이고, 이 다소라는 곳은 무역과 상업이 발달했고 문화가 발달해 있죠. 그리고 그 당시 그 그리스 문화 헬레니즘이 성행했던 곳이고 대학도 있었어요, 그 당시에. 그리고 철학도 발달해 있었고, 이런 지역적인 배경에서 태어나고 자라났던 사람이 사울인 거예요. 또 빌립보서 3장 5절을 또 보면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라고 밝히고 있어요. 유대 사람들은 아이를 낳으면 그 아이가 남자일 경우 8일 만에 할례를 해줬어요. 그게 그 사람들이 지키는 전통이었어요. 믿음이고 신앙이었어요. 근데 사울이 바로 그 유대인이라는 거죠. 8일 만에 할례를 받은 진짜 유대인이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이 또 베냐민 지파를 강조하거든요. 베냐민은 아시다시피 야곱이 가장 사랑했던 그 막내 아들이에요. 예? 그 애굽의 총리였던 누구죠? 요셉, 그 동생이고 어머니가 같은.
그러니까 이 베냐민 지파가 하나님께서 사용을 하시는데 자기는 거기에 대한 내 가문에 대한 자긍심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정말 유대인이다. 율법을 아주 잘 지키는 바리새인들,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을 내가 살아가면서 말씀 그대로 지키려고 하는 율법주의자들, 우리가 그냥 율법주의자들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런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22장 3절에 보면 가말리엘이라는 당시 최고의 랍비 이름이 나오거든요. 22장 3절에 보면 나는 유대인으로 길리기아 다소에서 났고, 다소, 그리고 이 성에서 자라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우리 조상들의 율법에 엄한 교훈을 받았고 오늘 너의 모든 사람처럼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히 있는 자라. 그 당시 최고의 랍비, 그러니까 지금으로 치면 아마 그 세계 석학 정도 되겠죠. 그런 사람 밑에 가서 배우는 거예요. 그 사람처럼 되려고. 그러니까 유대인의 랍비가 되기 위해서 교육을 받았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되게 엘리트죠. 지적인 사람이에요. 그렇게 이 사울은 그 헬라파 유대인으로 자라나게 됐고요. 그리고 사도행전 7장 좀 전에 얘기했던 스데반 집사 설교할 때 거기에서 그 설교를 들었어요. 그리고 거기에 있던 모든 유대인들이 스데반 설교 집사에 찔림이 있었거든요. 찔린 거예요. 뭔가 잘못한 게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귀를 막고 소리 지르며 스데반 집사를 돌로 쳐서 죽였어요. 그때 그 사울이 느꼈던 거는 이 스데반을 이단으로 본 거죠. 자기들이 가지고 있던 어떤 율법, 규례, 믿음, 이거에서 벗어난 거예요. 예수 이름을 부르짖고 있었고. 그러니까 이 그리스도인들을 내가 박멸해야 되겠다. 이 사람들 다 없애야 되겠다. 이단을 다 없애야 되겠다라고 그 자리에서 아마 결심을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오늘 그 1절에 보면은 사울의 심리 상태가 그래요.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다. 그리고 어딜 갔어요? 대제사장한테 갔거든요. 대제사장은 제사를 갖다 집도하는 사람이기도 했지만 그 당시에 그 법관의 위치도 있었어요. 그 유대 지역에 모든 어떤 소송들이 있으면 이 대제사장이 판결을 내릴 수가 있었어요. 대신 한 가지 못했던 거는 사형 선고를 못했어요. 로마의 그 지배하에 있었던 이 유대가 그 사형권은 로마 황제에게만 있었어요. 그러니까 아무리 대제사장이라고 해도 사람을 함부로 죽일 수가 없었던 거죠. 그런데 스데반은 로마 황제의 허락도 없이 죽인 거거든요. 사실은 불법을 저지른 거죠, 이 사람들이. 그러니까 그런 대제사장이 그런 권한이 있었다. 그래서 유대인들을 마음대로 잡아다가 때리고 풀어줬다 또 때리고 결국은 죽게 만들었던 거예요. 이게 교회 박해인데 이 교회 박해에 그 사도 바울, 그때 사울이 어떻게 앞장섰나, 사도행전 8장 1절에서 3절 말씀을 보면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의 예루살렘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회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경건한 사람들이 스데반을 장사하고 위하여 크게 울더라.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새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그가 죽임을 당했다는 건 스데반이 죽은 거죠. 그게 너무나도 당연했다는 거예요. 사람 막 돌로 쳐 죽이는데 당연히 죽어야지. 좀 상상하기 좀 어려운데 그랬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예루살렘 전 지역에서 교회에 큰 박해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 유대인들이 흩어져요.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 그때 흩어지는데 막 북쪽으로도 가고 서쪽으로도 다 갈 거 아니에요. 그 사람들을 디아스포라라고 불러요. 디아스포라. 그때 도망갔던 사람들이 이따가 지금 그 사울이 가고 있는 다메섹으로 가고 있었잖아요. 다메섹으로도 도망갔던 거죠. 그리고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세라고 해요. 이 교회를 영어로 보면 디스토이라고 그러거든요. 완전 무너뜨리는 거예요. 없애버리는 거예요. 거기에 사울이 앞장서 있었던 거죠. 그리고 예수를 믿는 사람들 남녀 구분 않고 다 끌어다가
감옥에 가두는 거예요. 감옥에 가두면 그 사람들 많은 사람들이 죽겠죠. 어찌됐건. 그래서 이런 배경 때문에 사람들이 그 다메섹으로도 도망을 했었고, 그리고 지금 2절에서 보면 그 사울이 대제사장한테 서티피케이트를 받은 거예요. 내가 이 사람들 잡으러 가겠다. 나에게 권한을 달라. 대제사장의 권한을 달라. 그래서 그걸 가지고 다메섹으로 가고 있어요. 근데 이 다메섹은 또 이 바교 같은 조그만한 도시가 아니에요. 그 예루살렘에서 동북쪽으로 한 230km 정도 떨어져 있거든요. 여기도 그 실크로드 아시죠? 실크로드에 거쳐가는 그 길목이에요. 그러니까 상업이 성이고 교통 유충지고 아주 큰 도시예요. 다메섹은. 그러니까 그 당시에 지금의 시리아 지역이거든요. 그 지역의 수도였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큰 도시로 지금 가고 있었고, 왜? 거기에 뭐가 있어요? 교회가 있었던 거죠. 그 예루살렘에서 박해를 피해서 도망갔던 유대인들이 대략 3만 명 정도가 있었었고, 그다음에 그 교회, 그 회당이 한 30여 개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다 없애러 지금 가고 있는 도중인 거예요. 근데 3절에 보면 갑자기 하늘에서 빛이 비추었다고 그래요. 빛이 사울을 둘러 비추는지라. 이게 바로 예수님이 사울을 만나시는 순간이에요. 큰 빛으로. 이렇게 예수님이 사울을 만나는 장면이 사도행전에 세 군데가 나와요. 첫 번째가 지금 오늘 본문 말씀 1절에서 9절, 우리가 알고 있는 다메섹 도상, 길 가는 중에 다메섹 도상에서 만났던 그 일. 이거는 사도행전의 저자인 누가가 기록한 거예요. 1절에서 9절은. 두 번째는 사도행전 22장에 나와요. 22장 6절에서 11절인데, 이거는 이 사울이 예루살렘에서 체포가 된 이후에 자기가 직접 자기 입으로 간증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26장 12절에서 18절. 이것도 사울 스스로가 간증하는 부분이에요. 아그리빠 왕 앞에서 자기를 변호할 때. 지금 띄워줬으니까 한번 읽어볼게요. 그 사도행전 22장 6절에서 11절 첫 번째 사울의 간증을 볼게요. 이건 사울 자기 스스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가는 중 다메섹에 가까이 갔을 때에 오정쯤 되어 호련히 하늘로부터 큰 빛이 나를 둘러 비치매 내가 땅에 엎드러져 들으니 소리 있어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내가 대답하되 주님 누구시니까 하니 이르시되 나는 네가 박해하는 나사렛 예수라 하시더라.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빛을 보면서도 나에게 말씀하시는 이의 소리는 듣지 못하더라. 내가 이르되 주님 무엇을 하리이까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다메섹으로 들어가라. 내가 해야 할 모든 것을 거기서 누가 이르리라 하시거늘. 여기서 누가는 아나니아예요. 나는 그 빛의 광채로 말미암아 볼 수 없게 되었으므로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의 손에 끌려 다메섹에 들어갔노라. 이게 첫 번째 사울의 간증이에요. 계속해서 두 번째 간증도 띄워주시겠어요? 사도행전 26장 12절에서 18절이에요. 그 일로 대제사장들의 권한과 이임을 받고 다메섹으로 갔나이다. 왕이요 정오가 되어 길에서 보니, 여기서 왕은 아그리빠 왕이에요. 하늘로부터 해보다 더 밝은 빛이 나와 내 동행들을 둘러 비치는지라. 우리가 다 땅에 엎드러짐에 내가 소리를 들으니 히브리 말로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가시체를 뒷발질하기가 내게 고생이니라. 내가 대답하되 주님 누구시니까 주께서 이르시되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일어나 너의 발로 서라. 내가 내게 나타낸 것은 곧 내가 나를 본 일과 장차 내가 내게 나타날 일에 너로 종과 증인을 삼으려 함이니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서 내가 너를 구원하여 그들에게 보내어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죄 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하더이다. 아멘. 지금 읽은 그 사도행전 두 본문 그리고 오늘 말씀의 본문 세 군데를 비교를 해보면 약간씩 다른 부분이 있어요. 다른 사람들이
누가가 썼던 거는 다른 사람들이 보고 듣고 기록을 한 거고, 두 번째, 세 번째는 그 사도 바울 스스로가 자기 입으로 간증을 한 거예요.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가지고 이거 성경이 다른 거 잘못된 거 아니야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자세히 읽어보면 그렇진 않아요. 그리고 여기서 요점은 어떻게 예수님이 초자연적인 사건으로 사울을 만나셨는가라는 거에 포커스를 두고 있어요. 여기에서 첫 번째로 우리가 예수님의 방법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어요. 예수님의 방법은 어떻게 사울을 만나시고 아나니아를 만나셨는지, 그리고 또 우리를 만나주시는지에 대한 이야기예요. 사울에게 했을 때는 3절에 빛지그를 둘러 비치는지라, 빛으로 나타내신 거고, 4절에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말씀을 해주신 거예요. 그리고 다시 보게 하는 것을 보았느니라, 이건 환상으로 보여주신 거죠. 16절에는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이것도 역시 환상이에요. 그리고 아나니아에게도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데 10절에 주께서 환상 중에 불러 이르시되, 환상으로 보여주시면서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 사울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네가 가서 안수해주고 일으켜줘라. 이런 식으로 예수님은 여러 가지 방법을 사용해서 우리를 만나주십니다. 오늘도 우리를 만나주고 계십니다. 우리에게 성경 말씀을 주셨어요.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가 예수님을 만날 수가 있어요. 예수님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시고 계세요. 그럼 100% 정확하죠. 기도 가운데 우리가 음성을 들을 수도 있고요, 하나님이 비전을 보여주실 수도 있어요. 그리고 우리 삶 가운데서, 다양한 삶 가운데서 우리가 예수님을 또 만날 수가 있어요. 내가 잠자고 있을 때도 예수님은 같이 계시거든요. 내가 어려운 가운데 정말 힘들고 죽을 것 같은 그런 심정일 가운데에도 예수님은 우리를 함께 하시고 만나주고 계세요. 우리가 외면을 하고 있지는 않은지 생각을 해봐야 돼요. 이렇게 노크를 하고 계시거든요. 계속 노크를 하고 계세요. 그 노크 소리를 무시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귀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제가 인터넷으로 물건 시키면 배달 올 때쯤 되면 신경이 문외가 있어요. 이 사람들 막 초인종도 잘 안 돼 있잖아요. 여기는 물건도 그냥 집어던지고 갈 때도 있고, 왔다가 없으면 그냥 갈 때도 있고 하니까 신경이 쓰이는 거예요. 하물며 그 배달, 딜리버리도 우리가 신경을 쓰는데 예수님이 놓고 하는데 우리가 무뎌지면 안 되겠죠. 지금 이렇게 사울이 다메섹으로 가고 있는 길이에요. 그런 가운데 빛이 들려 비쳤고 소리가 있었어요. 근데 이 4절에 나오는 소리는 영어 성경은 보이스라고 나와요. 그리고 7절에도 소리라는 말이 나오는데 영어로는 사운드라고 돼 있어요. 사실 헬라어를 찾아보면 같은 그런 단어이긴 한데 영어에서는 구분을 해놨어요. 하나님의 음성이냐 아니면 그냥 웅웅거리는 어떤 웅장한 소리였는지 구분을 영어 성경에서는 하고 있어요. 근데 5절에서는 주여 누구시니까 하니까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라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해주고 계세요. 이거는 주여 누구시니까, 그때 사울이 예수님인 걸 알았을까요? 몰랐어요. 그냥 너무나 큰 그 초월적인 힘에 그냥 주여 나온 거예요. 그리고 이때 나야, 네가 박해하는 그 예수, 내가 너를 지금 만나고 있어, 이 얘기예요. 여기서 우리가 두 번째로 예수님의 주권을 찾아볼 수가 있어요. 이 사울은 누구예요? 이 예수를 박해하던 사람이에요. 교회를 멸절하던 사람이에요.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고 죽이던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을 예수님이 만나주신 거예요. 빛으로, 음성으로, 나야, 네가 박해하는 예수야, 만나주셨어요. 이거는 예수님의 절대적인 주권을 나타내는 거예요. 예쁠 거 하나 없잖아요. 용서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이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만나주신 거예요.
저 사람 저렇게 그냥 죄 짓고 살았는데 예수 믿고 구원받았대. 우리가 비난할 수 없어요. 왜? 구원은 오직 예수님의 주권이기 때문에. 그러면서 너 시내로 들어가서 네가 행할 것을 내게 이를 자가 있느리라. 그러니까 아나니아라는 사람을 준비해 놓으시고 아나니아가 너한테 가서 너 뭐를 해야 될지 사울아 그 사람이 일러줄 거야 라는 거를 사울에게 말씀을 해주세요. 그러고 나서 우리 15절 16절에 보면은 아나니아가 사울을 다메섹 그 직가라는 거리에 가가지고 만나거든요. 그때 15절 16절에 보면 이 사람은 15절 16절에 그 예수님이 아나니아에게 말씀을 또 해주고 계세요. 사울이라는 사람이 거의 준비되어 있으니까 네가 가서 그 사람을 만나라. 그러니까 필리핀 사람들 하는 말 중에 많이 쓰는 말이 더블 체크라는 거 있어요. 잘 아시죠? 더블 체크. 꼭 두 번, 세 번 확인을 해야 돼요. 지금 예수님 만나주시는 이 상황도 바울에게도 말씀을 하셨고 아나니아에게도 동시에 말씀을 하셨어요. 더블 체크가 되는 거예요. 바울에게는 아나니아가 이렇게 됐을 거야. 내가 얘기했어. 아나니아에게는 너한테 한 얘기 바울에게도 했어. 더블 체크가 됐어요. 100% 확실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기도를 하거나 또 응답을 받았거나 어떤 계시를 받거나 뭐 그럴 수 있잖아요. 그랬을 때 꼭 이렇게 더블 체크가 되면 좋겠어요. 나 혼자만 나 기도 응답 받았어. 너한테 가면 100만 원 준대. 100만 원 줘. 이거는 아니죠. 예. 그거는 그냥 악마의 속삭임, 내 정욕에 의한 착각이에요. 하나님은 그렇게 역사하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15절에 우리가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세 번째로 우리가 볼 수 있는 예수님의 사역이 있어요. 예수님의 사역. 세 가지 선교 대상이 15절에 나와요. 이방인, 그러니까 유대 사람들을 제외한 나머지 모든 사람. 세상에 두 부류의 사람이 있어요. 유대인과 유대인이 아닌 사람. 유대인이 아닌 사람이 이방인이에요. 예수님의 사역의 첫 번째가 이방인이었어요. 그때 바울을 사용하시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가 임금. 여기서 말하는 임금은 아그리빠 왕이에요. 스페시픽하게 얘기를 하면. 그리고 그 가이사. 그것뿐만이 아니고 세상에 있는 권력을 통틀어서 임금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스라엘 자손들. 사울은 유대 사람이에요. 이스라엘 사람이에요. 자기 민족을 위해서도 하나님께서 선교를 하시는 거예요. 바로 여기에서 예수님께서 사도 바울을 이방인의 사도, 이방인의 선교사로 선택을 하시고 부르셨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사도 바울은 음성을 들어요. 그리고 이 빛 때문에 눈이 멀어요. 뭐 주변에 있는 사람도 눈이 안 멀었는데 사도 바울만 눈이 멀었거든요. 그러니까 앞을 볼 수가 없었어요. 이때 나오는 말이 스톤 블라인드라는 거예요. 완전히 멀었다는 거예요. 희미하게 보이고 이게 아니고 완전히 멀은 거예요. 완전히 3일 동안. 그래서 그 주변에 있던 사람들 누구겠어요? 그 사람들은 다메섹으로 같이 가는 사람들이죠. 유대인들을 같이 잡아가기 위한 그 사람들인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만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지금 변화되는 과정이잖아요. 눈이 멀었어요. 그러니까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사도 바울을 이끌고 다메섹까지 같이 가는 과정인 거죠. 이 3일 동안 앞을 못 보면서 얼마나 답답했겠어요. 그리고 이 3일 동안 무엇을 했겠어요. 이 3이라는 숫자가 성경에 되게 중요하게 많이 나오거든요. 삼위일체도 그렇고 요나가 3일 동안 갇혀 있던 거, 물고기 뱃속에, 그리고 예수님이 3일 만에 부활하신 거, 그리고 지금 사울이 3일 동안 눈이 멀었어요. 3일 동안 눈이 멀었는데 그가 그 3일 동안 쉽게 얘기하면 금식기도 한 거예요. 금식기도. 왜냐하면 11절에 보면은 그가 기도하는 중이니라 라고 예수님이 아나니에게 말씀하시거든요. 눈 멀고 기도했어요. 어떤 기도를 했을까요? 이런 초자연적인 어떤 경험을 하고서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내가 한 짓이 있는데, 예수님이 나를 불렀는데 이런 일들을 지키신대. 그리고 내가 앞으로 당할 고난들, 그리고 평생 동안 자기가 생활해오고 믿고 따르던 신앙이 있고 배워왔던 게 있잖아요. 그거를 다 부정하고 완전히 돌아서야 되는 그런 순간이잖아요. 내가 지금까지 예수님이 나의 구주시라는 걸 믿고 살았어요. 근데 어떤 초연적인 힘에 의해서 예수님이 구주가 아니라고 했을 때 내가 이거를 돌아서기가 쉽겠어요? 쉽지 않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비유가 적절했는지 모르겠는데 바울의 상태가 지금 그런 상태인 거예요. 그러니까 3일 동안 금식기도 하는 거예요. 기도를 안 해본 사람이 아니잖아요. 율법주의자예요. 얼마나 열심히 기도를 했겠어요. 근데 지금 예수님에게 영감을 받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회개 기도가 있었겠죠. 내가 잘못했던 것들에 대한 회개 기도를 계속 하면서 앞으로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어떻게 내가 이거를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이런 하소연도 있지 않았겠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않으시죠. 예. 그때 뭐라면 성령 충만으로 해주신다고 그랬어요. 성령이 인도해 주신다고 그랬어요. 이게 네 번째 예수님 동역이에요. 예수님의 동역. 예수님 혼자 일하시지 않고 성령님과 동역을 하시는 거예요. 성령을 보내주시고 성령 충만을 받게 하시고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이 사도 바울이 일을 할 수 있게끔 해주시는 거예요. 혼자 내버려 두시지 않으신다는 거죠. 13절, 14절에는 아나니아가 예수님에게 대답하는 장면이 나와요. 이 사람에 대해서 내가 들었어요. 사울에 대해서 들었는데 예루살렘에서 박해를 심하게 했다고 하는데 내가 어떻게 가겠습니까? 아나니아 입장에서는 의심할 만하죠. 내가 가면 이 사울이 나를 잡아가는 거 아니야? 라는 겁이 났을 수도 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가라! 그냥 가라! 고! 단호하게 가라! 그럼 가야죠. 예. 그러면서 중요한 말이 나오는데 택한 나의 그릇이라. 사울은 내가 택한 나의 그릇이라는 거예요. 그릇의 용도는 뭐를 담는 거잖아요. 뭐가 담겨 있을까요? 이 그릇에. 제가 생각할 때는 예수님이 가득 담겨 있을 것 같아요. 복음이 가득 담겨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어떤 그릇이세요? 스스로 생각할 때 나는 어떤 그릇이지? 그러면 또 여러분들은 무엇을 담고 있는 그릇인가요? 어떤 그릇은 재질 문제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달란트의 관점에서 바라볼 수 있고요. 무엇을 담고 있는가라는 것은 믿음의 관점에서 바라볼 수 있어요. 사실 그릇의 재질보다는 무엇을 담고 있는가 그 내용이 중요하지 않겠어요? 내가 금그릇이라고 해요. 얼마나 좋아요. 근데 그 안에 똥을 담고 있어 봐요. 좋겠어요? 내가 흙으로 만들어진 질그릇이라 할지라도 내 안에 예수의 향기가 가득할 때 아름다운 그릇이지 않겠습니까? 영어로 보면 chosen instrument라고 되어 있어요. 선택된 도구. 여기서 우리는 두려워해야 돼요. 도구라는 거는 쓰다가 망가지고 고장나면 교체가 되거든요. 우리가 예수 믿고 예수님 그 진리와 복음을 전파하러 또 예수님 위해서 하나님 나라 영광 위해서 막 열심히 하다가 삐뚤어질 때 하고 삐뚤어지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러지 마세요. 어느 순간 너 없어도 돼. 다른 사람으로 바꿔 쓸게 하면 끝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 기도 중에 하나가 참 생명 대신 참 포도나무신 예수님 앞에 내가 가지로서 잘 붙어서 주시는 물과 영양분을 잘 공급받아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해주세요라는 기도를 생각날 때마다 해요. 예수님께서 하시는 그 사역 가운데 내가 잘 붙어 있어야지. 특별히 선교사로 부름받아가지고 선교를 해야 되는데 잘 붙어서 예수님 원하시는 그대로 잘 사용돼야지. 이거를 잊지 않으려고 부단히 노력을 해요.
여러분들께서도 그렇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16절에 고난을 받을 것을 예언을 해주세요. 그러면서 17절에 성령으로 충만케 해주신다고 해요. 그러니까 그걸 믿는 거예요, 이제. 예? 그리고 18절이죠. 18절에 보면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겨지고 다시 보게 됐어요. 그리고 중요한 거는 일어나서 세례를 받았어요. 여기서 다섯 번째로 예수님의 연합이 나와요. 세례라는 거는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되는 것이고 내 몸이 죄에 죽고서 의의 몸으로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이렇게 살아나려면 내가 먼저 죽어야 돼요. 나를 십자가에 못 박아야 돼요. 죽음에서 생명으로 넘어가는 전환점인 거예요. 예수님 믿고 내가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갖겠다고, 내 인생이 변화되겠다고, 내 인생을 전환하겠다고 하는 선포인 거예요. 그게 세례예요. 그게 예수님과의 연합이에요. 로마서 6장 3절에 보면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 받은 줄 알지 못하느냐. 4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세례의 본질이 중요해요. 하지만 형식도 중요해요. 물에 푹 잠기는 침례가 됐건 우리 교단에서 해주는 머리에 물을 뿌리는 안수가 됐건 형식을 따라서 세례를 받으시기를 바라고, 그 세례를 통해서 예수님과 연합하시기를 바라고, 그 순간을 통해서 세상에 선포하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이제 예수 믿는 예수쟁이야. 예수 믿고 내가 완전히 전환하겠어. 죄에서, 죽음에서 생명과 빛으로 나는 완전히 바꿀 테야 라고 담대하게 선포하시고 그렇게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음식을 먹고 강건해졌어요. 변화된 거예요. 영적으로 강건해지는 거고요. 그동안 고민해오고 갈등하고 했던 것들이 다 끝났음을 암시를 하고 있는 거예요. 20절에 여섯 번째 예수님의 복음이 나와요. 예수님의 복음.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이게 예수님의 복음인 거예요. 즉시로 부름받은 이에 핍박하던 자에서 바로 그 핍박하던 자를 복음 전파하는 자로 바뀐 거예요. 똑같은 사실이 있어요. 예수님이 있었어요. 근데 이 전과 후가 너무나 다르죠. 똑같은 사실인데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야. 죽일 사람이야. 근데 지금은 전파해야 될 대상이 된 거예요. 즉 내가 아는 게 진리가 아니에요. 내가 알고 있는 게 진리가 아니고요. 예수님이 진리세요. 예수님이 진리세요. 그러니까 21절에 그 듣고 있던 모든 사람들이 참 놀랐어요. 거기에는 이 사울을 따라오던 사람도 있었겠죠. 오, 배반자네. 사울이 배반했다. 근데 이거는 사울이 그냥 말로만 이렇게 변화된 게 아니고 직접 바울의 삶을 통해서 변화된 그걸 입증을 했거든요. 우리 그리스도인도 이렇게 돼야 돼요. 예수 믿는다고 말은 하지만 행동은 안 바뀌면 믿는 게 아니잖아요. 바뀌셔야 돼요. 우리 삶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증명해내야 되는 거예요. 내 힘으로 어려워요. 그래서 성령님이 도우심을 구해야 돼요.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목적이 나와요. 예수님의 목적 22절에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언했어요. 예수가 그리스도란 얘기는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육체로 오신 예수님을 얘기를 해요. 예수님의 목적이에요.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예수님. 자, 말씀을 정리를 해야 될 텐데요.
오늘 7가지 예수님의 관점에서 이 사울을 만나신 예수님 관점에서 바라봤어요. 첫 번째가 예수님의 방법이 있었어요. 여러 가지 형태로 만나주셨죠. 두 번째가 예수님의 주권이 있었어요. 용서받지 못할 우리지만 예수님의 주권으로, 절대적인 주권으로 우리는 구원받을 수 있고요. 예수님의 사역이 있었어요. 예수님이 동역자가 있었어요. 그리고 예수님과 연합하고 세례를 받아야 돼요. 예수님의 복음이에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 그리고 예수님의 목적, 온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바라본 예수님은 이러한 것들을 가지고 계신 분이에요. 사도 바울을 택하시고 만나주셨던 예수님은 오늘날 우리를 또 택해 주시고 만나 주십니다. 회개하고 예수님의 사역에 평생을 바쳤던 바울을 보며 저를 돌아보게 돼요. 예수 이름을 위해서 받아야 될 고난을 외면하고 그 영광만을 우리가 추구하진 않았는지, 복을 추구하진 않았는지 찔림이 많이 있어요. 예수 믿는 자들을 핍박하고 기독교를 박멸하려고 했던 사울은 다메섹 가는 길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뒤에 회개했어요. 회개했는데 말로만 한 게 아니에요. 그의 삶으로 그 회개를 증명했어요. 사도 바울은 평생 선교, 이방인 선교를 하다가 마지막에 목이 잘려서 죽는 순교를 당하게 됩니다. 예수님의 그릇이었는데 예수님이 가득 담겨있는 그 그릇일 때 가장 아름답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독생자 예수님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우리는 매일 기도하면서 계속 달라고 해요. 매일 달라고 기도해요. 생명을 내어주셨는데, 가장 귀한 거 주셨는데 뭐가 더 필요할까요? 예수님이 나를 만나 주셨나요? 예수님이 여러분 만나 주셨나요? 그렇다면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회개하시고 이제는 나를 써주세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사용해 주세요 라는 기도가 드려지기가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예배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에 합하여 새 생명으로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시작하는 출발점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기도하시겠습니다. 예수님의 주권으로 자격 없는 우리를 택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도 주님의 택한 그릇이 되었음을 믿고 감사합니다. 그 그릇이 예수로 가득한 그릇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사도 바울에게 행하셨던 것처럼 우리를 사용하여 주님을 믿지 않는 자들을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주의 사랑과 예수님을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 기업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부르실 때 즉시 순종하고 예수님의 그릇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간구하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